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예배 후 2월 생일 파티 마니또 미션 완료 학생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 프로그램 이후 간식과 함께 조별 공과로 신의 악단 영화 나눔, 수련회 느낌점 나눔이 있겠습니다. 지세풍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2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2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청소년부는 24일 화요일이지만 되도록이면 다 참여해 주시고 24일은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는 설 연합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실물이 나온 건데 꼬리빗 주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 형광펜 주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많이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영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의 압박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바로 집에 잘 들어갔어요? 바로 푹 잔 거죠, 여러분?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아마도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조별로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모였어요.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그 공과책 좀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제 목사님과 함께 하브르타라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과책을 함께 보면서 말씀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교육을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고 싶어서 공과책을 좀 각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과책을 받으면 46페이지 펴보실래요? 46페이지를 피면 목사님 삑사리가 나네. 46페이지를 피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도 나와 있고 나와 있죠? 6과 맞나요? 잠깐만요. 42페이지. 네, 42페이지를 보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본문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펴놓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메모할 부분 한 장 더 뒤로 넘기면 그 뒤에 메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적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혹시 못 받은 친구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적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본문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야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발 벗어야 신는다. 저기 옆에 한자가 들어갔어요. 저 한자가 뭘까요? 매울 신라면 할 때 쓰는 그 신자. 창의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지금 신발 신고 있죠. 목사님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화도 신고 있고 브랜드 운동화도 있고, 혹시 나는 다른 신발을 신고 온 친구 있나요? 오늘 신발을 보면서 오늘 되게 다양한 신발을 다 신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믿을 신이 들어간 신발을 넣은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신발에 비교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신발은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신발이죠.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서 신발을 바꿔서 신기도 하죠. 요즘에 러닝이 붐이잖아요. 러닝화를 신고 열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 내가 왜 뭔가 낯선가 했더니 자리 배치를 안 바꿨구나. 얘들아, 이쪽에 있는 친구들 모두 이렇게 틀어서 목사님을 봐주세요. 틀어서. 자, 여기 이쪽 방향에 있는 친구들도 의자를 틀어서 목사님을 바라봐 주세요. 자, 모두 나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반짝반짝한 눈. 자, 다 목사님 봐주세요. 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우리 같이? 네, 우리 신발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자, 이 신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발이 아니라 믿을 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벗어야 신는다. 내가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하나 놓을게요. 나는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는 친구? 몇 살? 100살. 100살은 확실히 넘었어요. 102살? 9살, 109살. 찍기 시작했어요. 109살보다 업입니다. 128 다운이에요. 자,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 맞추는 친구에게는 정답. 뒤에 정답. 124 다운. 다운이라니까. 120 정답. 와, 맞아요. 120살 박수. 자, 120세까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삶은요, 나이 기준으로 40살씩 끊어서 모세의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공주를 통하여서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자신의 동포들이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돼요. 이 도망을 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 80살. 딱 40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40살, 이 0세부터 40살까지의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자신의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1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삶을 살게 돼요. 이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게 돼요. 그동안 내가 한 나라의 왕자로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도망치고 나니까 모세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의 부귀, 영화, 나의 가치관,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갔던 삶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뭘 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거예요. 이 양떼를 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 양떼를 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면 그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자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자존감도 바닥, 자신감도 바닥,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려면, 어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뭐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죄악들을 주님께 다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신발을 신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그동안 너가 너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놔야 돼. 그러려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동안 너가 너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신발을 먼저 벗으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너가 생각해왔던 너의 삶의 방식들을 이 신발을 벗음을 통하여서 모두 다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세가 신발을 먼저 벗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또 다른 너의 족속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잘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구해낼 자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과 모세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모세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너무 볼품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주님?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볼품없는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앞서 나왔던 것처럼 모세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모세는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자신의 힘으로, 내가 왕자라는 그 힘을 가지고 내 힘대로 그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50살, 41살부터 80살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힘도 없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세의 가치관에서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 모세는
빈털터리처럼 느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믿음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세의 가치관과 모세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해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존감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 13절의 말씀을 뒤에 쭉 보면요, 모세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요 말을 잘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 나라의 리더자로서 뭔가를 맡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보내줄 거야. 너의 영 아론도 보내줄 거고, 내가 너에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팡이도 너에게 줄 거야. 그 지팡이를 던져보렴.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들을 더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제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후에 우리가 하브루타에 대해서 계속 나눴잖아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원을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색한 거죠. 그리고 이 하브루타를 할 때 나의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걸 나누라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학교에서도 공부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목사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에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100가지도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렵고 나누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너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친구들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부르세요. 불러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이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현대 사회잖아요.
하늘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어이가 있어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방주를 지으라는 목적과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마저도 이 방주를 짓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미쳤다 하고 가족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다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으로 변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TV 뉴스에 나오는 저 미친 사람,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제가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방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때 이 사람으로 변정한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막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으로 변정한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극적인 기적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뿅 하고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뭔가 도전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단번에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레벨로 단번에 올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함께하고 있는 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 친구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간다라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뿅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브루타라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걷고 있던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요 이제 81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17살에서 19살 그리고 우리 고 중1이면 이제 14살이죠. 14살인 우리 친구들 이제 막 나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면 모세보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의 인생 가운데 80살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80세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의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계속 찬양해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80년의 세월 동안 방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신발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나의 생각대로 그동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의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잔잔하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의 의로, 나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발을 신고 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함께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을 벗고 나의 의지, 나의 삶의 가치관의 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믿는 신발을 신고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